미국에 가면 거지 전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지 전도대는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옷을 갖다가 이상하게 입어요. 아주 이상하게 입어서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너무 이상하게 입으니까 뭔가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의 이 가슴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 미쳤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 미쳤다. 근데 복장이 하도 요란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쑥 지나가며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는 나는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써 있고, 뒤에를 보니까 뒤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이라는 말을 써 있어요. 너는. 나는 예수님께 미쳤는데 너는 무엇에 미쳤냐라는 이야기를 암시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언가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쳤다는 말이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말이지만 좋게 사용하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에 미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공부에 미치면 뭐예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사에 미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무엇 하나 안 미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술에 미쳐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에 미쳐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미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빗나간 사랑에 미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애인이 변심했다고 갖다 죽여버려. 그리고 명예와 권세욕에 미친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죽이고 밟고 거짓말하면서 유언비어 퍼뜨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죽여요. 또 노름에 미친 사람은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술에 미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미쳤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미친 사람은 남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나쁜 것에 미친 사람들은 남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잘못되게 미친 것은 잘못이나 올바르게 미친 것은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가 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미쳤느냐? 예수님께 미쳐 있었어요. 예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미쳤습니까? 잘못되게 미쳤습니까? 바르게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미쳤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사람들의 말을 뭐라고 들어요? 야, 네 친척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단다. 그러니 이 미친 예수 좀 데리고 가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너는 귀신 들려 미친 예수의 말을 니들이 듣느냐? 듣지 마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바르게 미쳤습니까? 잘못 미쳤습니까? 바르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 무엇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데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모세는 무엇에 미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미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재밌는 게 뭐냐?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은 뭐냐? 올바로 미친 사람들이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누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 올바른 것에 미친 사람은요,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 미친 사람은요, 감옥에 가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욕을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미치며 살아가야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쁜 것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 생활하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인생을 사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야, 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가 달라. 그 중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칭찬받는 소리를 들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칭찬받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네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르게 미쳐야 돼. 무엇에 미쳐야 하니까?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재판장에 섰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말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누가 처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런 위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재판장님, 베스도가 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빠져갈 궁리를 해야 하는 게 지금 이때의 배경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스도가 커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살 길을, 내 빠져나갈 궁리를, 나를 변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스도 각하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왕이여,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빠져나가야 하고 내가 도망가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숨은 돌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전해요? 누굴 전해요? 예수님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총독의 눈으로 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것뿐이다. 참되고 온전한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바울은 재판받는 중에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쳐있던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때 당시에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명보다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미친 사람 아닙니까? 내 목숨보다도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더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야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신약시대의 모든 역사를 주도해 나갔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합니까?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느냐? 예수님께 미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느냐? 첫째로 충격을 받으면 미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에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미칩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충격을 받으라, 이 말은 바로 뭐냐?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라.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일에 목숨을 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를 보십시오. 전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지고 있다가 확 역전하는 경우가 뭐예요? 뭔가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탁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전을 받아야 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있잖아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어요. 꼼짝도 못 하고 있을 때 뭐예요? 다윗이 탁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도전받고 와 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은 도전을 받아야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그의 인생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 세상을 뛰어다닐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 왜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핍박하던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1761년 영국의 작은 마을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19살에 너는 구두 수송공이 되라,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구두를 고치는 사람으로 강제로 뭐예요? 너는 직업을 이걸 선택해라 하고 구두 수송공 되게 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열심히 구두 수송하다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뭐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래, 결심했어. 나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도 인도 선교사로 나갈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내가 들고 뛰면서 반대하며 뭐라고 하느냐?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한꺼번에 600명을 세례하고 그리고 수천 명을 전도하고 대학을 세워가지고요 언어학 교수가 되어서 44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복음화의 시초가 되었던 윌리엄 캐리, 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딱 나에게 오는 충격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한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느냐? 사랑하면 미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미치고요, 취미를 사랑하면 취미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사진 찍는 거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지 평상시 우리 생각으로는 멋있는 자연 경관이나 뭐 어떤 예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완전히 사진에 미쳐가지고 달리는 차 안에서도 막 사진기를 찍어대요. 그리고 터널을,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안에서도 막 찍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터널 안에서도 사진을 찍냐 그랬더니 터널의 그 불빛하고 딱 가면서 막 초고속으로 찍으면 나중에 이렇게 딱 뽑아보면 멋있는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는 차 안에서조차도 막 찍어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진짜 사진에 완전히 미쳤구만요. 내가 그러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미치면은요 그거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전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내가 큰 볼일을 본 거 그것을 보면서 물을 내릴 때 오메 아까운 거 이거 버리기 싫은데 오메 아까워라 이런 사람 있어요? 큰 볼일을 보고 나서 그 볼일을 바라보며 야 이렇게 아까운 이거를 어떻게 물속에다 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물을 내릴 수 있어, 너무나 아까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아 학파의 사람이에요. 혈통도 베냐민 지파 끝내줍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혈통과 가문과 그리고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버리니까, 예수님께 미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사랑하면 미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책에서 보니까 평생을 누나가 남동생을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죽은 누나가 있어요. 근데 이 누나는 평생을 뭐 했냐, 남동생을 위해서 살았어요. 시집도 안 가고 오로지 남동생 뒷바라지 하는 데만 열심으로 일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라. 언제까지 동생 뒷바라지 할래? 너도 시집 가고 잘 살아야지.
남동생조차도 누나도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누나 갈 길 가고 누나 살 길 살아, 열심히 살아, 누나도 나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끝까지 이 누나는 동생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누나가 죽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왜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누나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자기 남동생이 10살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긴급히 피를 수혈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이 누나의 피가 RH-0인데 그때 당시에는 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시급한 그 시기에 피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남동생이 이 누나와 같은 피였대요. 그러면서 이 남동생이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 피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피를 뽑아 이 누나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생의 피를 뽑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무슨 말이냐? 이 동생은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선생님, 나 이제 언제 죽어요? 피 뽑은 다음에 나 이제 언제 죽어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동생은 죽기를 각오하고 누나를 위해 수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소식을 누나가 전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누나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을 내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주었던 내 동생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누나의 사랑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동생의 사랑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피 뽑아지면 죽을 줄 알고 자기 피를 뽑겠다고 나온 동생이나 그 동생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해주고 헌신해줬으니 나도 동생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 두 남매의 사랑, 참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 한 여인이 빚진 마음으로 평생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뒷바라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 동생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피를 뽑아 누나에게 줬고 그 누나는 그 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도요, 남녀도 서로 사랑하면요,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다 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합니다. 사랑하니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사랑하면 그 여자 집 찾아갑니다. 그 여자하고 데이트합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요,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한번 미쳐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미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바르게 미친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미치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미쳤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아 미치니까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해 죽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미쳤기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임하자마자 은혜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내 안에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게 해야죠. 머물러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미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쳤기 때문에 누구에게 미쳐요?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죽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미쳐있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미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미쳐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만큼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에 왜 우리가 망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가 올바로 미치는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와 주님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올바로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미쳤다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에 목숨 걸고 도전한 사람은 사람들이 너 그것에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쟁이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 정말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우리가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미쳤다는 말을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미치기 위하여 도전을 받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머무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분들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부디 이 남은 땅과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이 넘치는 귀한 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